네,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휴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오늘 목요일 성경 공부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의 빛,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비록 코비드 중앙 가운데도 우리를 함께 모아주시고 또한 이 모든 기회를 주셔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말씀을 볼 때 주의 성령님을 우리 각자 흩어진 곳에서 각자 처소에서 각 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미 함께하고 있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랑 요한복음 12장 36절까지 공부하셨을 줄로 믿는데요. 36절부터 한번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빛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빛의 아들 자녀,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이 빛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빛,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마음. 아마도 이 정치, 경제 혹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음에 뜨실 때, 참빛 되신 예수님이 마음에 떠서 쨍쨍하게 비추고 계실 때, 제가 여기까지, 이 김우영 목사님 때까지 운전해오면서 이 여러 가지 과일들이 심긴 과수원들을 지나면서 왔는데요. 참 캘리포니아 이 햇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36절에 하신 말씀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 전에 컨텍스트를 미리 읽으셨겠지만은 어둠의 아들 혹은 딸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추지 않고 있다면은 아무리 이 써니 캘리포니아 이 쨍쨍한 햇빛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추실 때만 참된 행복, 평화,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찬다는 것이죠. 그 빛의 유익을 본 자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까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예수님의 빛을 바라봄으로 또 그 빛의 유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전히 남을 도와줄 마음의 평화가 있었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혹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아주 쨍쨍하게 비추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혹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할지라도 또 지금 내 몸이 온전히 건강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기는 빛 혹은 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그 태양빛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비추고 있는 하나님 때문이란 것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빛, 신이 나사렛 이 정말 어려운 동네에서 30년 동안 조용히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이해를 한다면은 정말 다른 관계, 다른 관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이제 좀 보실 텐데요. 37절,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리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정말 여러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저 나을 수 있는 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만성 질병, 정말 심지어 2021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까지 고치시고 또한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고 또한 때때로는 이 정말 배고픈 무리들을 위하여 떡을 떼시고 또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시대 소망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사람들이 그 물질적 유익 혹은 이 육체적 유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그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안 좋은 점으로는 단점으로는 이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받자마자 떠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선물에만 감사하고 선물을 주신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 이 깨끗함을 얻죠. 질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부터 하늘의 원칙을 배우지 못하고 겸손, 희생, 사랑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고 또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야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기적들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실 때마다 정말 특히 5,000명을 먹이시고 이 제자들이 정말 희망이 부풀어서 예수님 이 수많은 무리들을 지금 바로 전도해서 주님의 군단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단호한 말씀으로 물러가라.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가라. 고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아마 10,000명이 넘었겠죠? 이 장정들만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해산시키시고 정말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라고 질문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다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시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이 여러 가지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 고의로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 모든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해 또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8절에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요한이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죠. 이 이사야 53장을 잠깐 보시면요. 이 손가락을 요한복음 12장에 끼우시고 이사야 53장을 잠깐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1절은 제가 방금 읽은 바와 같고 2절부터 보시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영어로 보시면은 Man of Sorrow라고 하는데 우리 SDA 찬미가에는 없지만은 그 개신교 찬송가에는 이 절을 주제로 Man of Sorrow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어린 순이 나와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추구하는 바가 전부 다 다르죠. 우리도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또 비록 이게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아마 다 그린 그 그림이 다를 것입니다. 조금씩. 또 이 개신교의 복음성가 중에 맛 잃은 소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정말 재밌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 중에 보시면은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또 나를 위해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짜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 라는 비슷한 내용의 가사가 있는데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그리고 실제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참 빛이신 예수님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인지하고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고 말씀대로 말씀에 나온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겸비한 자세가 요구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싫은 바 되고 결국은 버린 바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기독교가 나름 우세한 다른 타 종교에 비해 그런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면은 과연 우리가 즐거이 그분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부분 경우 우리가 생각했던 바와 다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고 또한 그 천국 전혀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죄로 물든 사단이 아직까지는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설명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6,000년간 살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물질 중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 온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또 그분이 추구하셨던 희생정신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도 추구하는가 오늘 각자의 마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와, 유대인들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그 메시아를 눈앞에서도 보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을까?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다르게 반응했을까? 이 때로 진리는 참된 말은 가슴을 아프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귀에 들리기 좋고 부드럽고 그런 것들만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곡을 찌르는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말씀이 진리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아파서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이게 정말 심각한 질병이란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저 환자의 눈치만을 보고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별거 아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셔도 된다. 라고 했다면은 글쎄요, 잠깐 동안 플라시보 효과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환자가 죽게 된다면은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은 그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늘 듣기 좋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들어야 할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진리가 때로는 그들에게 정말 아픈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적 올바름을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재림교회가 다른 교파에 비해서 예를 들어 교인 수가 적다고 아니면 인기가 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눅이 들 때가 있는데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소수였어요. 대다수였던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진리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참된 진리는 오히려 배척을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교인? 아니면은 더 큰 교회? 글쎄요, 그런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꼭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라고 할 때도 있는 것이죠. 39절부터 그 다음 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여기 다시금 이사야를 인용하면서요,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마태복음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사복음서를 여러 다양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한 가지가 이 마태복음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자주 강조하였다고 해서,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그룹 천사들이 4가지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4가지 얼굴과 이 사복음서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마치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치 소와 같고, 마가복음은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장 짧은 이 복음서지 않습니까? 빨리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독수리와 같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인간 되심, 그런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사역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 형상과도 같고,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왕권 그리고 신성을 자주 강조하기 때문에 사자와도 같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또 이 요한복음이 그저 사자를 형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빛을, 예수님,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자주 강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보시면 4절부터 예수님은 참 빛이니, 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 가지 의미로 예수님의 빛 되심을 자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이 요한이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햇빛과 등불이 쓸데가 없게 되리라 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친히 비치는 것을 이 계시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강조하는 눈을 멀게 하시고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여기서 빛이라고도 하죠. 요한복음에서 빛으로 눈이 머는 것. 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참빛 대신 예수님을 봤을 때 눈이 멀어버리고 참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악인들은 그 빛을 피해서 달아나려다가 결국은 그 빛에 소멸당하지만, 이 남아있는 의인들은 그 빛에 화합하고 또 새로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옛날 청교도의 비유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똑같은 태양이 내리쬐는데 이 벌꿀 밀랍은 그 햇빛 아래서 바로 녹아서 없어지지만, 이 진흙은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더욱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햇빛이 쬐었는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마음이 녹아서 정말 예수님과 닮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기적을 볼 때 마치 애굽에서의 파라오처럼 점점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점점 더 마음을 그쪽에서 단단하게 해서 도무지 진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까지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데, 정말 비슷하게 들리는 말씀이 역대하 이 7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죠. 내 백성이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이 땅이 정말 황폐하게 되었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돌이켜 내게 기도하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나 땅을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회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돌이켜서 회개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마음에 비칠 때 의인들,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꼴지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구하는 반면, 악인들은 그 빛을 싫어하고 오히려 더 마음을 단단하게 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진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고, 이것이 정반대되는 것이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더욱더 그 빛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기를 부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멋짐 혹은 위엄 아니면은 정말 큰 이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34장에 하나님의 여호와로라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악을 갚되 3, 4대까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다른 의미에서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를 들어 찬양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주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의 심장에 이식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조금 고쳐서, 너의 마음을 조금만 고쳐서 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 버리고 산산이 조각내고 나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2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나 관원 중에서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은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과 공생애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싫으신 바 되셨던 것은 오늘날 여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사랑하는 말, 그저 자비의 말,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공의의 말, 그들에게 필요한 전곡을 찌르는 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공의, 정말 완벽한 균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사람의 영광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영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기심, 욕심, 또 쾌락, 또 눈치, 질투, 또 다툼, 또 스트레스, 글쎄요. 정치, 문화, 종교, 심지어 종교마저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 의식, 그것에만 가두고 교리에만 가두고 실제로 경험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참빛이신 예수님은 이 가짜 빛과 굉장히 대조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빛, 또 세상이 주는 빛과 하나님의 빛이 정말 대조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의 빛인가? 내가 원하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예수님인가? 아니면 정말 때로는 아플지라도, 내 마음의 전곡을 찌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가? 그것을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으시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시면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것이 하나님의 참빛과 대조되게 나오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따를 것인가?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간곡히 부탁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칠 때 참으로 밀랍처럼, 벌꿀처럼 녹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다시 꼴짓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오늘날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앞에 참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지금 시청하고 듣고 계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둠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기반한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마치고 돌아가고 또한 교회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힘센 천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각자의 마음속에 발걸음마다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참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혹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아름다운 주님의 빛을 받는 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듣고 또한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복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